축복을 준비시키는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의 정체성.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영어로 Deuteronomy라고 한다. Deuteronomy는 듀트로와 노미가 합성된 단어다. 듀트로는 두를 뜻하는 어근인 두에서 파생된 복합 어근으로서 두 번째로 있게 한 이란 뜻이다. 노미는 이름을 뜻하는 어근인 놈에서 나온 말로서 이르는 것, 명명한 것, 명령한 것 이란 뜻을 가진 어근이다. 결국 듀테로노미는 직역하면 두 번째로 준 명령이란 뜻이다. 누가 두 번째로 준 명령인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선포한 명령이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과 말씀을 전했다. 그 율법과 말씀을 정리해서 그가 죽기 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세대 백성들에게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두 번째로 준 명령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다. 신명기의 저작자. 신명기는 누가 썼는가? 모세가 직접 썼다면 본문 1절에 나오는 모세가 란 표현은 내가 라고 표현해야 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를 언급하려면 요단 저쪽이란 표현 대신 요단 이쪽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요단 저쪽이란 표현을 썼기에 신명기 기록자는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모세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신명기 전체를 모세가 직접 쓴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신명기는 모세의 글이지만 모세가 모두 직접 기록한 글이 아니라 후세에 가나안 땅에 사는 누군가가 모세의 글을 바탕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래도 대부분이 모세의 글이기에 모세를 저작자로 여긴다. 신명기의 구성. 신명기의 메이저 부분인 전반부는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졌다. 첫째 설교에서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며 순종하는 믿음을 도전한다. 둘째 설교에서는 각종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십계명, 각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등을 폭넓게 언급한다. 셋째 설교에서는 율법을 따르면 축복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과 장차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신명기의 마이너 부분인 후반부는 모세의 죽음에 관해 언급된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는 모세의 죽음과 장례 및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취임 등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 결국 신명기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의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의 축복 혹은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시키는 말씀이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면 수액이 풍성해야 한다.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수액과도 같다. 성령 충만도 일시적인 충만이 아닌 지속적인 충만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옥토와 물이 필요하다. 옥토는 성령 충만으로 기경된 마음이고
물은 성경 말씀이다. 축복의 준비는 말씀의 준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신명기의 선포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호렙산은 시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발 2291m의 산으로서 신의 산 혹은 모세의 산으로도 불린다. 세일산은 사해 남쪽 에돔 지역에 있다.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가 1차 정탐꾼을 파견했던 가나안 최남단 지역이다. 노약자와 함께 갈 때 하룻길을 24km로 잡으면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까지는 11일 걸린다. 그 거리를 가는데 40년 걸린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다. 언제 신명기 말씀이 주어졌는가?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진 때는 모세의 죽음이 임박한 광야 생활의 막바지 때로서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였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꽤 강력한 왕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을 막다가 패망했다. 모세가 설교 초반에 그들의 패망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는 암시가 담긴 언급이다. 신명기의 첫 교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한 곳은 요단 저쪽 모압 땅이다. 그곳은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다. 거기서 첫 번째로 호렙산 말씀에 관해 언급했다. 호렙산은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시작된 곳이다. 거기서 출애굽했던 해 3월부터 이듬해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성막 및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을 받고 성막도 건축했다.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다.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로서 요단강 동서편의 산악지대에 흩어져 살았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제일 먼저 전한 교훈은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는 교훈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지 말고 땅을 차지하려고 행동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신다. 신명기의 주제. 신명기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참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
서운했던 일은 금방 잊고 감사했던 일은 오래 기억하라. 또한 받아야 할 것은 금방 잊고 갚아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라. 복된 인생을 살려면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되,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잊지 말라.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며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누구도 행복한 전진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없었던 용기도 새롭게 생겨난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선교하며 살라. 삶의 초점을 바로잡아야 인생의 비틀거림이 줄어든다. 많이 소유하기보다 많이 나누려는 마음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노예처럼 늘 한탄하며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돕는 손길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결코 철회하시는 법이 없다. 모세는 신명기의 고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무리의 기억 속에 새겨진 애굽의 흔적이 온전히 사라지기를 원했다. 말씀은 나쁜 기억을 지우고 좋은 기억을 일깨우므로 내일의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시키는 최상의 도구다.